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정말 어디 가도 손색이 없어요. 어디 한번 발표를 한번 할까 해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들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41절 42절 때는 41절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사도들은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함께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교회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지난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오순절. 예, 오순절. 오늘이 오순절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뭘 기념하는 거죠? 50일, 예, 열 순을 얘기하죠. 그래서 50일 기념하는 건데, 왜 이러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 50일을 기념하는 오순절, 유대인에게도 오순절이 있고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오순절이 있어요. 같은 날입니다. 예. 이 성경을 보면 오순절 날 해서 이 크리스천들에게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오순절 날 할 때는 유대인의 오순절을 얘기하죠. 그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차이는 있죠. 차이점 아세요? 유대인들의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어떤 절이 있었죠? 유대인에게? 유월절. 네, 유월절.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오순절 77절이라는 77절, 그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장막절, 예, 장막절. 네? 예,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 3대 중요한 절기 하면은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3대 주교절까지 어쨌든 예. 그래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 피해 재앙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10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해낼 계획을 세우시고선 이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래서 새해가 그때 시작되고 그다음에 순양,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양이나 염소라고 했지만 이제 양의 피를 바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14일 동안은 잘 있다가 그들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발라라. 예, 그러면은 모든 장자를 죽이겠지만 그날은 그 문설주에 장자를 바른 그 양의 피를 바른 거기는 넘어가서 거기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를 이제 지나가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려 해서 이제 무교절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즉 7절, 7일이 7번 지나면서 보리 수확을 마치고 이제 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 수확을 하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인데 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예, 십계명. 예.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출애굽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첫 밀 수확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고 이제 수장절, 뭐 장막절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때가 수확기거든요. 그래서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정말 그 힘든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져라. 그리고 그날은 기념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수확을 또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모습. 어쨌든 그런 사이에 이제 오순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 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가 있죠? 성령이 강림하는 날입니다. 예, 성령이 강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이 올 때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사이에 기다리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순절날, 바람, 그다음에 불 같은 혀같이 생긴 불꽃,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순절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날인가 하면은, 신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날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목숨 바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죠. 어쨌든 이 오순절을 앞두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령 강림의 의미를 두고선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순절을 지켜나갑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금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요. 그리고 또 연속 기도회 같은 거, 릴레이 기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걸 자발적으로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한 분들은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그냥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거죠. 깊게 생각할 것이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을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오순절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겁니다. 이게 매년 성령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강림을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돼.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성령 강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 오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건 조금 다른 뜻으로 얘기했겠지만 요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성령이 다시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니라 이제 그런 오순절 날을 좀 기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겠지만, 잘못하면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다시 오는 어떤 그런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성령 오신 그 경험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갖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근데 점검할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오순절 기간 준비를 하고 금식 기도하고 연속 기도회 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 기간을 지나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점검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죠? 제자들의 아주 180도 바뀐 변화된 모습이에요. 처음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강림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영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이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펼쳐나갈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래서 인자가 이제 곧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저를 우편에, 저를 또 좌편에 뭐 이렇게 자리 다툼이나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놓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보낸 성령을 보낸다. 그들을 그 성령 오기 전까지 기다려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죠? 이제는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모두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변화. 무엇이 변화됐죠? 성령 강림 이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 새벽기도, 또 뭐 연속기도, 또 금식기도, 또 뭐 성경 묵상, 그런 걸 하는 건 좋은데 그냥 그 업적, 그거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죠? 그 기간 동안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되지 않고 나 새벽기도 50일간 했어. 아니면 내가 40일간 금식기도 했어. 나는 또 어떤 릴레이 기도 참석했어. 나는 또 금식 하루에 한 번 했어. 그게 자랑할 게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자랑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한 자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삶이 변화됐다. 내가 그동안에 어떤 그냥 틈만 있으면 뭐 딴 생각하던 그 습관이 이제 오순절 기간 동안 정말 금식을 통해서 어떤 특별 기도 기간을 통해서 어떤 특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말씀을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됐다. 그 말씀대로 살게 됐다.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성령 받으면 뭐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증인. 예수님 제자들이 그 전에는 증인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41절은 뺐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예. 증인이 되니까 바로 베드로가 뭐죠? 설교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3,000이나 됐다. 우리는 3,000명의 포커싱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증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올바른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는 금식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다면 그 이유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것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킨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지킨 후에 우리 성령 강림절 때 정말 각 이제 그 주간 아니면 그때 우리 부서별 모임이 왔을 때 내가 그 기간 동안 뭘 했는데 내가 삶이 변화됐다. 이런 걸 정말 자랑하는 시간 됐다면 이번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 기간은 정말 의미 있게 뜻깊게 지내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예. 바라건대
이번 오순절을 지키면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가짜거나 거짓말이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덤프트럭에 치였는데 죽어야지 물론 기적을 통해서 살 수가 있지만, 예. 살았다, 멀쩡하다, 하나도 상처 입고 안 왔다, 뭐 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덤프트럭이 가짜거나 내가 지금 거짓말 시키고 꿈에서 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즉 그 덤프트럭보다 더 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 변화돼야죠. 예. 바울이 그걸 자랑했잖아요. 오,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나는 변화받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 변화된 자들의 모습, 그들이 모인 자리, 이게 초대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그 변화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고 변화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받고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어떤 모습이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고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이게 그냥 억지가 아니에요. 정말 이들은 여기에 풍성한 어떤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전화해요. 제가 안부 전화 묻고 신방 전화 이렇게 하면은 가끔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증세는 몸이 불편하면 식욕이 떨어져요. 예. 참 별로 밥맛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식사 잘 하십니까?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예, 잘 먹습니다. 예, 없어서 못 먹습니다. 뭐. 예. 근데 몸이 좀 불편하면 먹기 싫어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는 뭐죠? 식욕이 왕성한 겁니다. 식욕이 왕성한 것.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그 근거가, 그 증상은 뭐죠?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즐겁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식욕으로 살고 계십니까? TV, 아니면 인터넷, 뭐 유튜브, 아니면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에 임했고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 식욕이 문화적인 거, 물론 즐기는 건 좋아요. 하지만 더 왕성해져서 나의 몸을 채울 수 있는, 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배움과 가르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배워야 되겠죠. 유튜브도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잘못된 내용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분간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 유튜브에 그 식욕이 왕성한 사람, 이 잘못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정말 못 말려요. 예. 잘 분간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지난주인가요? 그 AI 물어봤는데 그 잘못된 정보 막 이런 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정말 올바른지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죠? 가르침과 삶이 바르게 가야 된다. 일치돼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삶과 같이 잘 가는지 아니면 말만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 결과 정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결과가 뭐냐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인다는 겁니다. 4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인 거하고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전뜰에 모인 거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전뜰에 모인 거는 뭐죠?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뜰에 모입니다. 왜?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관습에 의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관습이 아니라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은 함께 어울렸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관습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서 모였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성전뜰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이고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자주 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근데 교회를 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 생활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열심히 청소하고 뭐 이거 물론 기쁨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건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교회 모이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떡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나누는 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눠 먹는 거.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서 정말 그 말씀에 갈급하고 정말 식욕이 왕성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는 우리 코이노니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한 서로 우리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사실 우리가 카페 음악 카페를 하는데 서로 교제 나누면서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요. 그 교제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교제입니다.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할 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서로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대방에게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정말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상대방이 알아요. 그러면 뭐죠? 칭찬하죠. 그를 높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먹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팬데믹도 지났고 이제 뭔가 하려고 꿈틀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 잘하죠. 서로 잘 나눠 먹죠. 근데 이 자리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 모임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이제 서로 전도하고, 그죠? 어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 믿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칭찬받고 부러움을 받게 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사람을 되도록.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가 친교 잘했고요, 떡 나눔 잘했는데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늘어나지 못했다면 올해 말까지는 정말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하신 분은 꼭 데려오십시오. 예. 예. 아멘을 하도 많이 하니까 더 이상 뭐 표현할 데가 없다는 게 있어요. 노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하신 분은 아마 수십 명 데려올 믿습니다. 예. 어쨌든요, 예,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것. 근데 이게요, 우리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려면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뭐죠? 우리 속마음을 다 아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 또 주님한테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하여간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뭐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예. 기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기도에 익숙해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사무엘 상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이게 기도에 익숙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해야 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습관화시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숨 쉬는 거 쉴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쉬잖아요. 그건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아니죠. 저절로 되는 거죠. 심장 박동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플러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당연히 가라 그러죠. 예. 그럼 와야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요, 뭐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에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게 뭐죠? 리모트 컨트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리모트 컨트롤을 하나님을 이렇게 조절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리모트 컨트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을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게, 그것을 포커싱을 맞추는 게 기도죠. 근데 우리는 기도 시간에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번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해주면 왜 안 해주십니까? 리모트 컨트롤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기도일지도 얘기하죠. 옛날에는 기도일지를 어떻게 적었죠?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거 다 적고 들어주신 날짜, 응답받은 날짜,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랬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야죠. 리모트 컨트롤로 나한테 하신 말씀을 적어야죠. 그리고 들어준 날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한 날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지시를 하셨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정말 힘들어요. 막 버티다가 어느 날 말씀 은혜 받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한 날짜. 이게 기도일지예요, 여러분. 다 거꾸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그렇죠? 네, 습관적으로.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나를 복종시키고 그 뜻의 행동에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우리 오순절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1970년 4월 11일 무슨 날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아주 오래전 예를 든 거라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폴로 13호가 달에 발사된 날이 4월 11일 1970년.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폴로 13호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게 영화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산소통이 폭발해가지고 지구 귀환을 못하게 되는. 기록을 보니까 4월 11일 날 출발해서 13호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4월 19일 9시를 기해서 미국 온 국가가 기도하는 기도의 날로 선포됐던 날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날이죠. 1970년. 이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기도하다고 호소했대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에는 국기를 반기로 개항하고 백악관의 대통령과 모든 직원들은 기도하고 국회의 상하의원들이 기도하고 미국의 모든 초중고 대학교가 그 시간에 하던 공부를 멈추고 반기를 꽂고 기도하고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리고 성도들은 아폴로 13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했대. 한국에서도 미8군에서도 모여서 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라운 미국의 역사죠. 그런데 이게 확률 0.001밖에 안 되는 그 무사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도 위에는 답이 없었다라는 그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뉴욕타임즈 머리 기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일어난다. 그 당시 뉴욕타임즈 기사였대요. 지금은 기도하자 그러면 그 대통령 쫓겨나죠. 예.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폴로 13호가 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폴로 13호 사고 난 거를 귀환시켜야 되겠어. 그런데 그냥 귀환시키면 안 돼. 전 미국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묵시적인 것이 있었을 때 미국이 전 기도하니까 들어주신 거죠. 미국 전 국민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미국 전 국민이 기도하는 거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으면 아폴로 13은 귀환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들잖아요. 모세 그렇게 하나님이 원해서 국민들을 자기 민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모세가 원하는 게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 했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아시죠?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들 몇 명 어느 정도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그런 묵시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거기에 합당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아니면 아니구나. 또 다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이해가 필요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간구해서 그러면 뭐죠? 100%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니까 100% 응답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는 게 오늘 읽은 43절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경외한다. 경외하는 두려움, 존경하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따뜻한 인자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어떤 최고 지도자, 근데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죠. 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들이 정말 바른 증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분을 내 맘대로 막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정말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따라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느끼고 그것을 함께 서로 공유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자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자 그래서 그냥 모이고 속은 시커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령 받고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 당연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 함께 있겠다.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영원히. 이것을 믿고 그를 생각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공동체, 그렇게 사서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구원받는 자들로 가득 채워줄 수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것을 목표를 가지고요, 이제 각 부서 활동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정말 올 말 되기도 전에 좀 자리가 꽉 차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